시편 보겠습니다. 74편입니다. 조금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앞두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성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사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시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 먹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이와 야단의 머리를 짚으시셔서 사방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물을 터뜨리셔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맷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땅에 그늘질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워두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송을 이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한가에서 일어서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가 끊임없이 높아만 가니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아멘.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현충원 둘레길을 걷다 왔는데 많이 걸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찌나 피곤하든지 집에 가자마자 저녁도 안 먹고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교회 주보 내용을 제때 보내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하임이가 저를 깨워서 하임이가 집에 오면서 이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저도 뭐 엄청나게 졸면서 운전해서 집에 왔다가 하임이도 자고 저도 자고 그러다 하임이가 이제 늦게 일어나서 심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잠에 깨서 주보를 막 부랴부랴 정리해서 보냈는데요. 아마 이제 오 목사님 또 우리 현구 형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정 지나서 보냈으니까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태원이라는 이 지명을 붙이는 것이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12구 참사라고 명명하자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4.16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태원이라는 이 글자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조금 덜 서둘러도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왜 지금부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일을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어쨌든 12.6 이런 이름보다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라는 이름을 당분간은 저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74편을 같이 나누면서 기억에 대해서, 특히 아픔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74편 이 본문의 내용처럼 74편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픔에 대한 탄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학자들은 74편을 공동체의 탄식시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4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는 탄식시이고 시온의 멸망, 즉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깊은 탄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온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시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처를 정하셨고 그곳에 자기 백성과 함께 살고 있는 곳, 이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 자체도 그런 의미잖아요. 샬롬이잖아요, 그렇죠? 평화의 도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도시는 평화가 충만할 것이고 따라서 이곳에는 샬롬, 모든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투지 않고 갈등과 반목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의 도시가 시온이 하나님이 거처로 정하신 이 시온이 어느 순간에 파괴되었고 그리고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곳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시편 74편이 그렇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혹은 개역개정에는 영원히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오랫동안 혹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를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시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표도 보이지 않으시고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시지도 않으시고 따라서 이러한 참사가, 이러한 비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제까지 시온을 혹은 자신들을 모욕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상당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74편이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안티오쿠스 4세, 다시 말하면 주전 170년경에 안티오쿠스라는 그 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힌 것에 대해서 쓴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졌든 혹은 그 이후에 주전 170년경에 쓰여졌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상당히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온 고난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중간에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 고난이 중단 없이 지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또다시 성전은 더럽혀지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느끼는 모욕감, 절망감들이 74편에 고스란히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4편은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이 되죠. 어찌하여, 왜? 항의하는 것입니다.
항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 주님의 백성,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이 산, 이 시온산, 주님의 성소, 주님의 집회 장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죠. 따라서 자신들을 양떼라고, 하나님의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거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고 안전하지 않은 가운데서 오히려 나라를 빼앗겼고 성전을 빼앗겼고 그리고는 낯선 이국 땅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발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행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른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4편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고 있지 않아요. 시인도 알고 있겠죠. 자기의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하지만 시인은 이미 그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 중에서 누가 더 잘못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그 죄의 무게를 따져보면 바벨론이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큰 죄인들을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무참하게, 너무 비참하게 대하게 하셨고,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 심판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시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듯 저항하고 항의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당하는 이 고난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일주일 전 참사로 우리는 156명의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일주일 동안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참사가 아니고 사고다라고, 희생자가 아니고 사망자라고, 자신들이 이 참사에 책임이 없고 이 모든 책임은 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자녀들을 이태원에 보낸 부모의 잘못이라고, 혹은 철없이 그곳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국에 말도 안 되는 농담이나 짓거리고 있었죠. 혹은
계속해서 유체 이탈의 화법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인처럼 우리 역시도 이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단호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 좋은 시인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데 하나님도 아닌 그 존재들에게 따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2절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어조가 단호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세 번역에는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세 번역이 아니고 그 일반 다른 성경들은 다 2번이죠. 명령이에요. 영어로 remember.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과 시온을 시인이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시온산은 바알을 숭배했던 자폰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을 빼앗으셨어요. 그 자폰산이죠. 빼앗으시고 그 산을 시온으로 명명했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처를 정하심으로 이제 시온산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거처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시온 성전으로 순례에서 여호와를 만나 뵙고 그곳에서 평화를 얻었으며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셨고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다면, 그리고 그곳을 찾는, 그곳에서 함께 거하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적들의 손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시인은 이것 때문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 주십시오. 영어로는 remember.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야훼께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개입해서 적들에게 시온의 성전을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74편의 시인은 이것은 여호와의 책임이고 적들을 심판하고 시온을 회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이 참사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만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분이 개입하실 것을 믿고 역사의 현장, 참사의 현장, 시민의 광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고 이 사회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책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74편은 자신과 민족의 죄를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참사의 원인을 우리의 잘못으로 혹은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의 당사자의 잘못으로 전가하면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위상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곧
책임의 소재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큼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픔의 현장을 찾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픔은 회피하고 싶어 해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슬퍼하고 함께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근현대사를 배우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연합고사를 치르고 바로 고등학교 그때 학력고사 국사 문제를 풀었을 때, 세계사 문제를 풀었을 때 거의 다 맞출 정도로 국사를 좋아했습니다. 역사를 좋아했죠. 근데 근현대사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하면 그냥 그 자체가 치욕스럽고 그냥 아프기만 했어요. 그래서 힘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 꼭 그 시험에 그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그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때 그거를 공부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 단순히 아프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된 역사관들을 가지고 근현대사를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대학에 가서. 비참하고 아팠던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도 끊임없이 저항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냥 무지렁이라고 말했던 백성들이 저항했고, 끊임없이 양반과 상놈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철폐된 그런 사회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다 선생님들의 입에서 혹은 역사책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능력했던 모습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겠죠. 나중에 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조심스럽게 다른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긍정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아픔의 현장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아픔의 현장 속으로 찾아와 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우리말로는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명령입니다. 이곳에 와 주십시오. 우리는 종종 아픔의 현장, 비극과 참사를 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아픔의 자리, 참사와 비극의 이 현장들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새로운 것들을 세우려고 하죠. 1984 동물농장의 작가인 조지 오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배자가 이러이러한 사건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는 게 되는, 내게 이런 전망은 폭탄보다도 훨씬 두려웠다. 그리고 지난 몇 해 동안의 경험들을 돌이켜보건대 이는 결코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었다. 지배자들이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 말하면 실질적으로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 역사였습니다. 몇 년 전에 보스니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광이었죠. 보스니아 이 도시는, 이 나라는 예로부터 두 종교 혹은 두 민족이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아갔던, 그러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즈브로니크, 이쪽에는 모스크가 있고 이쪽에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왕래할 수 있도록 1400년대에 다리를 하나 놓았죠. 근데 1992년도에 세르비아계의 지도자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을 처참하게 인종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리를 폭파시켜 버렸죠. 물론 그게 2004년도에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폭파하고 그리고 모스크를 다 파괴한 이후에 그 즈보르니크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즈보르니크에는 원래 모스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다시 다른 건물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여리고가 무너졌고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라고, 그곳에 어떤 것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끊임없이 성경은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했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곳에 또다시 요단강을 건넜을 때 또다시 단을 쌓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곳에 또 단을 쌓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태원 참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분이 참사의 현장에 발걸음을 옮겨 놓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 현장에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옮겨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발설할 때 하나님이 아픔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74편에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 성소, 이런 그 단어들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회당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가 성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단을 쌓고 함께 감사의 제물을 바쳤던, 다시 말하면 축제의 장소였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기뻐했고 함께 즐거워했고
또 때로는 함께 아파했던 것입니다. 할로윈, 지금은 자꾸 헬로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도무지 헬로윈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할로윈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헬로윈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미국식 발음을 꼭 써야만 맞는 건지. 할로윈은 축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젊음을 발산하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이태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태원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곳에 찾아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였고 그들은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잘못은 그곳에 찾아간 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찾아올 사람들을 뻔히 알면서도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안전을 확보하지 않았던 정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징표가 사라졌습니다.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언자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두실지,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지,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단호한 오른손을 빼시고 그들을 내리치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의 발현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병률 시인의 눈물이 온다라는 시입니다. 눈물이 온다. 왜 눈이 온다라고 하는가? 비가 온다라고 하는가? 추운 날 전철에 올라탄 할아버지 품에는 작은 고양이가 안겨 있다. 고양이는 이때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할아버지 어깨 위로 올라타고 사람들 구경한다. 고양이는 배가 고픈지 울기 시작했는데 울음소리가 컸다. 할아버지는 창피한 것 같았다. 그때 한 낯선 청년이 주머니에서 부스럭대며 뭔가를 꺼내 작은 고양이에게 먹였다. 사람들 모두는 오독오독 뭔가를 잘 먹는 고양이에게 눈길을 가져갔지만 나는 보았다. 그 해쓱한 수년이 조용히 사무치다가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안으로 녹이는 것을. 어느 민족은 가족을 애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외출할 때 옷깃을 찢어 표시하고, 어느 부족은 성인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성기의 끄트머리를 잘라내면서 지구의 맨살을 움켜쥔다.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심장에 쌓인 눈을 녹이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등불을 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병률 시인의 이 시는 모든 사람들이 고양이를 주목하고 있을 때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은 한 소년의 애도하는 마음, 그것이 그의 눈에 맺혀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한 고난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피눈물 흘리는 자들의 그 눈물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등불을 켜고 있는 이 사실을, 이 현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